믿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란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긴다, 승리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사람들은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와 친한 유튜버님 채널명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기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패배자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승리자에게만 영광과 함께 박수갈채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나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을까?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승리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가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소유 많이 가진 것과 또 높은 명성에 둡니다. 이렇게 올림픽에 출전해서 메달을 딴 선수들,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킨 사업가, 예술가, 또 학자들, 맨 위에는 제가 2023 아시안컵 주역들 올렸습니다. 또 이렇게 자신의 삶을 저렇게 정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때 또 올림픽 수상자들, 이런 사람들은 흔히 우리는 성공자고 승리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맞죠. 승리자는 맞지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세상 기준에서 승리는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승리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도 마지막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결코 그의 인생은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죄와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어, 히브리어는 메시아. 메시아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표현은 우리가 어둠에 있었는데 그 어둠에서 이제는 빛으로 옮겨서 새 생명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첫사랑은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또 응답으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이것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필수 조건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이 고백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거짓으로 인하여 이 교회 안에 생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5장 시작하면서 1절에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과정의 핵심은 이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가 연결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로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셔서 그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줬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주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일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겁다고 여기잖아요. 교회 나가면 지켜야 할 것도 너무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너무 많고 이렇게 우리는 무겁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무겁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무거운 것이 아니냐면 우리가 계명을 다 지키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다 순종할 때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그 구원에 감격해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아마 1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려고 주신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시대인 구약 시대에는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방법대로 지키는 것보다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더 많이 더 추가해서 지켰기 때문에 율법의 짐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11조, 전도, 봉사, 섬김이 의무라며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억지로 지키려면 힘들고 무거우나 내게 주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 내 삶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즐거운 것이 될 것입니다.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세상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게 있는 것을 사랑의 표시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할 때 기쁩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영향을 받아 우리는 아직까지 여전히 남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져서 그 사람을 정말 적대시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짐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도 나쁜 생각, 남에게 신뢰를 하고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무겁게 여기고 혼자 꽁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아기 때나 어렸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성장하면서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고맙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형제가 고마울 때가 있어요. 우리 제이도 보면 이제 만 3살이 넘으니까 인사도 감사합니다, 뭐 미안합니다 그러던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점점 이렇게 커서 성장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부모님에 대한, 형제에 대한,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함께하는 주 안에서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에 함께하면 내 옆에 있는 공동체를 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할수록, 성숙할수록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게 되고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생각하고 형제가 어려울 때 때로는 돈도 줄 수 있고 또 마음 써서 함께 이렇게 식사도 대접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형제들 또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의 지체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게 됩니다. 서로 관용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이란 이해하고 관용하고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 태어남과 연결해서 또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로 이어집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믿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이 세상과 향해 나아갈 때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두가 이 세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는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경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경쟁 사회가 시작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남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까? 경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의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갑니다. 나란히 걸어갈 때는 4발자국입니다. 발이 4개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발이 2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업고 나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약간의 수사 의문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찬양이 있어요. 믿음만이. 가끔 정치인이나 또 대기업 총수들이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배임행위로 옥살이를 하는 경우를 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정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제가 여러분에게나 다니엘서 말씀을 아침마다 보내고 있고 호세아 말씀, 호세아 말씀도 끝나갑니다. 호세아 말씀을 보내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 다른 매일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또 다른 말씀으로 제가 요한계시록을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에 4대 교회가 있어요. 버가모 교회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버가모 교회는 못 가봤어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한번 찾아서 올려봤어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이미 이번 주에 목요일인가 했는데 추가했어요. 제가 보니까 이 버가모 교회를 보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를 한 교회예요. 이 순교 상황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이 음행, 죄악에서는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렇죠? 말씀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저는. 아니 순교까지, 목숨까지 버린 교회 성도가 이 유혹에는 넘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교 상황에서는 믿음을 지켰는데 이러한 음행이라는 유혹에서는, 죄악에서는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이 사실이 제가 놀랐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것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그냥, 순교는 아니지만 순교하듯이 없애는,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이 유혹을 이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각종 유혹과 죄악을 이기는 길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을 때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성령과 물과 피로 증언을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데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이 물은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받으시는 그 물입니다. 또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 흘리신 그 피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 당시 몇 번 얘기했죠. 제가 영지주의 이야기하면서 요한일서를 말씀을 함께하면서 예수님은 역사적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단순한 인간에 불과한데 침례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인간 예수에게 내려오셨다가 이제 마지막 십자가 처형 직전에 버리셨다.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역사적인 바로 그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에 제자로서 함께했고 또 예수님이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가서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로 처형되기까지 다 봤습니다. 역사적으로 다 봤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봤습니다. 살아나신 것도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장차 이제 사도행전 1장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까지 이 사도 요한은 다 봤습니다. 이런 사도 요한에 의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고 들은 사람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직접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는 많은 이러한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과 피와 성령 이 세 가지는 합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완전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사도 요한처럼 요한이나 또 많은 본 사람들 제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도 많은 여인들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러한 많은 증인들의 그러한 증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증언하신 것은 더 확실하고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증거는 앞서 말한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사람들의 전해지는 그 과정과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증거의 과정을 전달자와 수신자 간의 대화처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달자가 어떤 주제가 담긴 메시지를 수신자에게 전함으로써 그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제 수신자가 그 내용을 받으면 메시지는 그 수신자의 소유가 됩니다. 또 수신자는 그 메시지를 소유한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달하는 사도 요한 같은 복음의 증거자가 있습니다. 또 수신자는 이 요한 일서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미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책 중에 가장 베스트셀러가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가장 많은 나라에 보급된 책이 성경입니다.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남은 다 믿는데 나만 안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제는 물과 피와 성령의 증언을 듣는 이 시대의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이제 확신을 가질 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세상과 넉넉하게 싸워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이긴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전해진 하나님의 증거를 믿음으로 받으면 그 증거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중에는 세상을 향해 오랫동안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보면 누군가에게 전도했을 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이렇게 영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래전까지는 아니고 한 2년 전인가 친구의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이 친구는 아버지가 미웠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한 번도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전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데 자기가 그동안은 살아생전에 건강하실 때는 복음 한 번 안 전했는데 전할 자신이 없대요.
그래서 저보고 왔어. 아버지께 복음을 좀 전해달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막 했더니 믿겠다고 내 마음이 이제 편안해졌다면서, 그리고 일주일 후에 소천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연천에 있는 제 친구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들어서 바로 죽음 직전에도 영접하며,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 알죠? 한평강도.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죽기 직전에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예수님이 한평강도에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내적인 성령이 함께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늘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해도 아무런 감각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할 때는 잘했다 내 속에서 이렇게 칭찬해주고, 또 내가 조금 삐딱하게 나갈 때는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으로 하나님에 대해 직접 증거하고 보장을 받기 때문에 지금도 비기독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튀르키예도 막 직접적으로 기독교를 전하지를 못합니다. 막 선교사라고 목사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또 이번에 갔다 왔고, 이 신약 성경에 13권을 쓴 사도 바울이 튀르키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튀르키예의 소아시아에 7교회가 다 있습니다. 복음의 발상지인 그곳이 지금은 그 복음을 배척하고 기독교가 1%도 안 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실인지 모릅니다. 복음의 발상지인 그 나라가 자원도 풍부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졌는데 예수님만 없습니다. 그 나라에는. 안타깝지요.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제 주변에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분도, 꿈꾸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의 볼모진 이런 곳에서 선교하시는, 이번에 가이드해 주신 그 선교사님도 12년째 거기서 이렇게 가이드를 하면서 기독교인들도 오지만은 일반 관광객들이 터키, 튀르키예로 오거든요. 많이 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전한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명을 무릅쓰고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 여기에 뭐 성경 찬송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생명을 사수하고 복음을 현장에 서는 것은 그들 안에 내적인 성령의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샘솟는 성령의 임재하는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직접 가지 못하면 이제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도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방글라데시 센터에 가서 로이 목사님과 함께 거기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마침 또 미용 봉사자들도 와서 한쪽에서는 미용 봉사를 하고, 저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저기 쿠팡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쿠팡이라든가 이 온라인 쇼핑몰을 이 등록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 등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보통 때 갔을 때 한 50명인데 이번에는 아이들까지 한 8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실에 가서 미술하는 것도 하고 한국어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센터에 80명. 저는 놀란 게,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경기 광주시에 다른 근로자들도 수없이 많겠지만 방글라데시 분이 2,000명이 된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습니다. 지난 주일에 80명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상은 되시겠지요. 우리는 그들을 다 무슬림입니다. 도움을 주니까 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센터에 옵니다. 그들이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때 대부분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대학 공부를 하고 온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서 그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도 잘해야 되고 근로자들에게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 그들에게 사랑을 베품으로써 다시 한번 그 무슬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들에게 광주에 있는 한 앞으로 다 하나님이 다른 곳에 어떻게 보내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미 다문화 가정을 제가 원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이미 2000년대부터 저희 원에 필리핀, 중국, 심지어 베트남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엄마들한테 많이 도움을 줬어요. 이렇게 또 목회를 하면서 다문화 사역을 하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름도 다문화 교회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이긴 사람은 아들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11절에서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증거에 대한 반응의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없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미래 사후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참된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러잖아. 나는 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 지옥 안 가봤지만 연상을 하잖아요. 나는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이 지옥 같아.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지요. 들어봤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맛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행복이냐 불행이냐, 행복한 삶을 사느냐 불행한 삶을 사느냐를 좌지우지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에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가장 큰 문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는 늘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은 왠지 불편해. 그치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있고 싶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은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어제 어떤 분도 그랬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녹록지 않아요. 그런 말씀을 여기 이웃교회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목사님 어때요? 저 힘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힘들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힘드니까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그것을 나의 주관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 행하고 지키는 것으로, 이것은 오직 나의 믿음, 너의 믿음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아닙니다. 자식의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좌우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올무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갈등이 오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성령과 물과 피의 증언을 듣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 그 받은 것을, 내가 받은 것을 자격 없는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전적인 이러한 사랑을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특히 내가 저 이경님 말고요, 여러분 각자 내가 앞장서서 아낌없이 내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성공적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발버둥 치며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써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전적인 그러한 사랑을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해야겠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염려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교회들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낌없는 생명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14장입니다.